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0절을 먼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신약성경 242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율법,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우리가 율법 그러면 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율법 그러면 굉장히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일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까 라는 것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이라는 것을 왜 주셨나, 율법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셨지만 율법을 왜 주셨나,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20절, 우리 읽은 3장 2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면서 그 앞에 부가적으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능성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없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라는 건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럼 왜 주어졌느냐라고 할 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왜 주었다고요? 죄를 깨닫게. 뒤에 더 나오겠지만 이제 계속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지 못하죠.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법을 어겨야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법을 어겨야 불법이고 처벌을 받는데 법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 없으면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기 전에는 뭐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생기면, 법이 주어지면 그 이후로는 그 법을 어기면 불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계속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새롭게. 왜 새롭게 만들어지냐면 법은 없는데 저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인식은 되는 행위, 그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한 법이 없는 거예요. 저게 옳다, 그르다, 저게 잘못됐다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을 다시 만드느라고 급급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누구에게 줬느냐?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언약의 관계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 출애굽기 때 기억하시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올라와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타락하는 바람에 금송아지 만들고 뭐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돌판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돌판을 깎아가지고 다시 자기가 집어 던졌으니까 모세가 그래서 돌판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올라갔어요.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언약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언약 관계가 맺어진 이후부터는 그 법이 그들에게 있어서 뭐를 알게 하느냐? 죄를 알게 합니다. 죄를 알게.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세상의 법으로는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보니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데 교회에서는 죄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세상에서는 죄라고 안 하는데 뭘 교회 갔더니 자꾸 뭘 죄라고 하고 뭐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도대체 왜 저렇게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난 착하게 살았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법이 다를 때,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죠. 우리가 왜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느냐 하면 말씀을 모르면 법을 모르고 법을 모르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해도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내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잘못을 저지르면 그건 불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저것은 불법이다, 저것은 괜찮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 자, 그러면 꼭 기억하실 건 율법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은 내가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별로 확신이 없는 율법이 율법으로는 구원도 못 받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도 얻지 못한다며 율법을 잘 지켜봐야 소용도 없네. 그러면 율법이 뭐가 필요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죄를 깨닫게 무엇이 죄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율법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 율법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한번 얻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이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2장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2장 29절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이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우리가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3장 초반부는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니 뭐 할례 했어도 야 육체에다 할례 하는 표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에다 하는 할례가 진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럼 뭐야 유대인이라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유대인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듣다 보면 잘못 오해하면 그럼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 표면적으로 육체에다가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 네 마음 안에 할례가 되어져 있어야 진짜 할례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럼 뭐 할 필요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유익한데 왜 유익하냐? 범사에 많다. 그런데 자 우선 무엇보다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겠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율법을 알 수 없고 율법을 알 수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죄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동등됨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선과 악의 구별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알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 왜?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체가 악이었는데 자기들의 의도, 좋은 의도 뭐예요? 선악을 내가 알겠다라는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과만 이루어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결과만 내놔라. 결과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결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로는 갈 수 없고, 사람의 길로 혹시 그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굉장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맡겼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왜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죠? 이유가 뭐였죠? 그 사람들 구원하려고? 그런가요? 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구원하려고요? 그렇지 않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자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 백성만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맡겼어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맡겼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맡긴 거예요. 우리만을 위해서 맡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맡았으니까 이것을 맡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유익이 뭐냐? 교회 다닌다고 좋은 게 뭐야? 가장 첫 번째 큰 유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냥 그건 나중에 오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냥 결과물. 내가 그걸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죽으면 어딜 가겠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말하자면 보너스. 그거지. 그게 우선의 목적이, 그것이 우선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것이 첫 번째 유익이다. 왜 그렇게 막 예배 빠지지 마라, 뭐 성경 공부하라, 왜 그렇게 교회에서들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라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 그게 유익인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 말이 좀 모순적이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알 수 있느냐면 뭐냐면 제가 늘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종교와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말로 표현하면 적합하지 않다. 기독교는 종교라는 말로. 그런데 우리가 그걸 좀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냥
구분해서 사용하자. 그래서 종교는 부정적인 표현이고 믿음이 긍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종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로서 유대인인, 종교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뭐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죠. 뭘 믿느냐? 교회 다니면 천국 가 이런 거 믿고, 교회 다니면 부자 될 수 있어, 교회 다니면 병 고쳐줘, 기도하면 뭐가 돼, 뭐 이런 건 믿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 사람은 괜찮으냐? 아니요. 믿지 않는다면 유대인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여도 소용없다. 그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말을 하느냐? 5절에 보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게 뒤에 설명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말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내가 나쁜 짓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났어요. 내가 나쁜 짓을 안 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을 거였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큰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나쁜 짓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세요. 7절.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을 여기까지만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 7절에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서 영광이 됐으면 나는 거짓말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문제라는 말이에요. 문제라는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어도 영광이 됐어도 내가 거짓말하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써먹느냐? 이단들이 써먹는 겁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 막 자기네 끌고 가잖아. 데려가잖아. 그래가지고 믿게 됐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거니까 이 말씀을 딱 얘기한다고요.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까지 읽어보세요. 뒤에까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일 잘못된 것을 했는데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그 영광만 드러났으면 되는 거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아무리 우리 그런 말 쓰더라고요. 아유, 결과만 좋으면 됐지 뭘 그래. 괜찮아. 안 괜찮아. 세상에서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안 괜찮습니다. 아유, 저 잘못했어도 뭐 그래도 좋은 결과 나왔잖아. 아유, 애가 뭐 시험지 훔쳐가지고 시험 봤어도 아이고 합격했잖아. 괜찮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TV에서 뭐 어떤 큰 기업가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에서 가갖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뭐 교회다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TV에 나오는데 막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막 비자금을 만들고 막 정치인들과 막 해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를 봐요. 근데 그분이 교회 가가지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헌금을 이만큼 했느니 교회당을 졌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 했는데 돈을 어떻게 모아왔든 그걸 들여서 교회당만 예배당만 지면 그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은혜인 거예요. 어떤 은혜냐?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니까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왜? 말씀조차 없다면 우리로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죄를 향해서,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를 향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계속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부터가 말씀 때문에 내가 맨날 죄인데 말씀 없어서도 죄인데 그런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뭐를? 죄를 깨달은 거야. 이거 잘못이구나, 이거 죄구나 깨달아.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지 멀리 하시는지.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것은 믿음과 다른 행동을 해놓고 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유대인이니까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다. 네가 거짓을 했고 네가 잘못을 했다면 반드시 정죄받는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이지만 또 하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하는 사람도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왜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잘못한 거 하나님 벌 내리시고 우린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 내가 하나님 위해서 매주 교회도 가잖아요. 내가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잖아요. 봉사도 하잖아요. 좀 이럴 때 한 번 잘못하면 좀 봐주고 해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겠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내릴 자격이 있겠냐? 하나님의 의는 편협적인, 부분적인 의가 아니라 온전한 의고 그 의는 모두에게 공평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부터 길지만 18절까지 짧게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설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를 흘릴 빨간 자. 화물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보다 믿는 자라고 해서 좀 더 나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이 바울의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표현인데요.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이 아래라는 말은 뭐냐면 통치를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죄의 통치를 받는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것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럼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사단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니까 죄 아래, 죄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을.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죄가 시키는 대로 계속 죄를 저지르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꼭 어렵게 해서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잘 나가게 해서도 멸망시킬 수 있어요. 왜? 잘 나가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 그래갖고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죄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린 죄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래.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해요. 죄 아래 있다. 우리도, 유대인도 죄 아래 있다. 이 표현을 우리로 지금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그걸 나중에 다른 서신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의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사단이 잡고 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 결국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세상은 죄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또한 누구 아래?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에게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길이. 죄가 인도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자, 두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죄의 길을 걷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길을 간다. 이걸 지금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내가 지금 죄 아래도 있고 하나님 아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면 죄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게 돼요? 죄 아래 있게 되고 죄의 통치를 받게 된다. 죄를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제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에 가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야 한다.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 육신적으로만 갖고는 소용이 없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저의 한계 때문에 쉽게 설명을 잘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려운 책이지만, 그런데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네.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분별하게 되고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맡겼으니까. 말씀을 맡겼는데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소용?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믿어야 된다. 믿는다는 것은 바울에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따를 때 결국은 그 통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그렇지 않으면 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난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겠다. 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그 말씀을 내가 알지 않으면 나는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난 죄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찬송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다해 찬송 드리지만 찬송 끝나고 나면 지쳐가지고 힘이 빠져서 잠이 스르르 오시면서 네. 말씀은 언제든 맞춰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어요.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결국 뭡니까? 나는 사탄의 통치를 받아. 네. 난 사탄의 자식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처참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본질적으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맡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맡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만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 말씀이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밖에 있어도 이 율법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졌어도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율법을 행하여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유익인지를 말하면서 또 그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 나오면서 몇 년 되면 이제 나 이제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꼬박꼬박 교회 잘 나오고 교회에서 뭐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아서 난 이제 천국 가겠구나 라고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구원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지 내가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말씀을 가지고만 있다고 그것만으로 내가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죄를 깨닫지 않으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용서해 주니까. 근데 회개를 하려면 뭐를? 죄를 깨달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걸 얘기하면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아, 내 잘못이야. 아, 잘못했어. 미안해.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려고 해요. 그거는 결국 멸망 가운데 이르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들어왔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에 잘못이야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요. 뭐 하면서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기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면 용서받는 은혜를 주셨다면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뭐냐?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음으로 어디로 나아가도록? 회개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어디로 나아가도록? 용서받는 것으로 나아가도록.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난주에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바른 관계가 지속되려면,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지만 바른 관계가 지속되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문제, 바른 관계에 있어서 죄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죄가.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죄를 못 깨닫고 계속 죄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랑 얼마나 바른 관계에 있고 싶어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랑 얼마나 바른 관계 가운데 있고 싶으시면 우리가 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오고 그 바른 관계 가운데서 계속 지속되는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를, 회개를 통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와 바른 관계 맺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바른 관계를 위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율법을 은혜로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율법 이런 말을 들으면 단순히 의무, 힘든 거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율법 그러면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은혜구나. 내가 죄를 못 깨달으면 회개도 안 할 텐데, 내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회개해야 용서받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이구나.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요? 지켜야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맡은 자인데
내가 말씀을 맡은 자.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그냥 맡고만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가? 그 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